우리 함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엔 잘 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금주죠,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또 찬양 드리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함께 다 아시는 찬양이죠. 잘 몰라요? 제가 들었는 것만 해도 한 20번은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찬송가 외에는 또 잘 머리에 기억이 잘 남지 않은데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여러분, 깨어 있다,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면은, 예, 저는 밤에 깨어 있는데 오락한다고, 저는 공부한다고 깨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기도를 하라고.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헬라어 원문에는 뭡니까? 이런 뜻이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가 어느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전념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 힘들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명절 때 여러분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했지요? 전 구우면서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예.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때로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깊이 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바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받은 은혜보다 때로는 상처를 더 기억하잖아요. 그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조금만 돌아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제일 원로이신, 나이 많으신, 누구죠? 여자 집사님.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 박유선 집사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죠? 95입니까? 6입니까? 예.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92세니까 96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항상 그 집사님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래도 건강하실 때 새벽기도 나오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그냥 감사 집사님. 그냥 감사해요.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새벽기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드리면서도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만들어가, 목사님 중에는 이 새벽에 나오게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막 그럴 때는 그만 이야기하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들어주신대요. 새벽에도 들어주신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대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달라하고 부탁하고 이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졸 때 뭐가 생기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냐? 불평이 찾아와요. 불평이. 감사하면 이 불평이 틈을 안 타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틈을 타요? 불평이라는 것이 틈을 타요. 여러분, 불평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원망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 여러분, 사람을 한번 원망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신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에 그 감격해서 찬양할 때가 언젠데 돌아서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지도력을 왜 안 주냐 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어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돌아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늘날 시대라고 해요.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껴있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졸고 있으면 쿡 찌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잠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3절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9월 달에는 어떤 달이었죠? 선교의 달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1번 기도 제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우리 장로님 한 번 하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1번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영을 위한 것이에요. 내 영을 위한 것.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혹시나 내한테 막 저에게 불평이고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믿음이 막 자랄까요? 그런 분들 있어요. 막 미워하면서도 나는 막 성령이 충만했다 하면서 기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졸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참 연휴를 이렇게 맞이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러나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며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생명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도 그가 고민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그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린 감옥에 갇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내가 쉬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마지막까지 감옥에.
아니에요. 그 감옥 속에서도 생명을 생각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많이 들으셨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회를 사라는 뜻이요. 무슨 기회를 삽니까? 기회 사서 뭐 하게요? 기회 있으면 뭐 하게요? 여기서 기회를 사라는 것은 생명 구원의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앞에 그죠? 막 쌩쌩 달리는 차 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쌩 달리고 지나가면 저는 차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급한가 보다. 화장실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150을 밟고 가겠나. 그런데 그렇게 150 밟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발 닦고 TV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있는 대로 이 기회를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죠? 말 조심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하면 말 실수하거나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우리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의 영이 있다라는 거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복음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들과 너무 융화되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월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100년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100세는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0세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둘 때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유신 비사님 한지 5, 6년 만약 10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근데 얼마나 짧은 인생이 돌아보면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야, 소금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과 같이 말을 하는 사람, 여기 은혜 가운데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이 풀이에 보니까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물론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감사, 그리고 재미있게, 또 기쁘게. 여러분, 말할 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보면 돼요. 막 짜증내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막 짜증내면서 그냥 기쁘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막 짜증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옆에 있기 싫어요? 솔직히 있기 싫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소금으로 맛을 내려면은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스러운 말은 첫 번째 뭐냐?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만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말만 잘해도 감사하는 말. 그런데 불평하는 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맨날 불평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하는 말, 즐겁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들으면 화나고 들으면 짜증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힘이 되는 말. 그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어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